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강의도 잘 들으시지만 책 읽으신 분들은 찾아서 책도 밑줄도 좀 그으시고, 마지막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굉장히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공개 강좌를 한번 할까 아니면 그거를 좀 같이 좀 나눌까 지금 고민인데, 아무튼 강의 들으시면서 여기에 뜬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밑줄 그어서 마지막 시간엔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 좀 같이 나누고, 무명으로 하기를 원하면 무명으로 나누고, 또 이름을 밝혀도 괜찮다고 하면 또 이름도 밝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갈 길이 많습니다. 같이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4강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내적 위로, 이 챕터가 제일 큽니다. 이 챕터가 원래 하나로 크게 이제 59개의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4번에 걸쳐서 15개 정도씩, 그러면 이제 60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 빠지고, 그래서 15개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4주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함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개의 소주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한 이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해. 신실한 이에게 주시는 말씀. 자, 이 챕터부터는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따르는 성도와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가 말하는 부분, 따르는 자는 주로, 성도들은 주로 기도문 형태로 하나님에 대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그 명령문 형태로 이렇게 하라, 권유형, 뭐 이런 명령문 형태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쭉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요약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발제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는 자, 성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감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감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일을 떨쳐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는 눈을 감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될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운표, 이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당장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관심을 사로잡지만 금세 실망은 안겨줄 뿐이다. 당장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관심을 사로잡지만 그러나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살면서. 뭐 제가 보충 설명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창조주와 긴밀한 친교가 끊긴다면 모든 피조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끊기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분께 성실하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길이다. 행복과 주님 앞에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부터 행복은 오는 것이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두 번째, 듣고 순종함에 관해서. 자, 따르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저를 완전히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제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저를 완전히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 소원이죠, 그게. 세 번째는 듣고 신뢰함에 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자기 만족을 위해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침묵 속에서 듣고 겸손과 큰 애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그냥 인용하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침묵 속에서 듣고 겸손과 큰 애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침묵 속에서 듣는다는 표현, 늘 우리가 조용히 세미한 음성을 주님 앞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보상을 차지하려고 온갖 안간힘을 쓴다. 몇 푼의 돈을 벌려고 부끄러운 경쟁을 벌이기 일쑤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는 보상을 차지하려고 온갖 안간힘을 다 쓰는 그런 모습들, 몇 푼의 돈을 벌려고 부끄러운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것이 좀 더 넓은 렌즈로 우리의 삶을 조금 관조해서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좀 넓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 말을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을 부지런히 묵상하라. 시험을 겪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긴다면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당장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을 겪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새록새록 그렇지,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설령 지금 당장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계속 읽으라. 그 말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 순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따르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주님 앞에서 값지고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치소서. 주님은 저의 지혜이시며 저를 진정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이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주옥과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참 외우고 싶고 우리의 기도에 이런 말씀들이 정말 내 기도가 되어서 이렇게 날마다 풍성하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진실하고 겸손한 삶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내 앞에서 정직하게 살으라.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이로써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속이거나 부당하게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 내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거짓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공허한 평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 하는 그 평가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면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진리 안에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점쟁이의 말 이런데 우리가 왜 휘둘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깊은 회한과 슬픔을 느끼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 몇 가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결코 자신을 높게 여기지 말라. 죄인은 죄인일 따름이라.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깊은 회한과 슬픔을 느끼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자신을 높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는 섬긴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별로 그렇지 못하다. 반면 통찰력과 자기 부정을 통해 언제나 영원한 것을 찾는 이들도 있다. 입술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입술로,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정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힘든 것을 가볍게 만들 정도로 매우 위대하고 선하다. 저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사랑은 모든 힘든 것을 가볍게 만들 정도로 매우 위대하고 선하다. 힘들어도 힘든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뭐 어디선가부터 막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은 짐이 아니다. 사랑은 쓴 것을 달게 만든다. 사랑은 달콤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사랑보다 더 달콤하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즐겁고, 하늘과 땅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은 짐이 아니다. 사랑은 쓴 것을 달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하게 되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일로 다가오고 힘들고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규격화된 요구에 무심하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를 정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잠들지 않는다. 잠시도 조는 법이 없다. 지칠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사랑은 지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다. 사랑은 잠들지 않는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랑은 조심스럽게 다룬다. 사랑은 성실하고 친절하고 즐겁고 기쁘다. 사랑은 용감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충실하고 세심하며 오래 참고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있죠. 그 사랑장하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은 용감하고, 사랑은 고통을 감내하고, 충실하고, 세심하고,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하고 즐겁고 기쁘다. 오늘의 키워드 이걸로 하죠. 사랑은 네모이다. 여러분이 각자 한번 써보세요. 지금 사랑은 여기 없는 걸 쓰세요. 여기 없는 것. 사랑은 조심스럽게 다룬다. 사랑은 성실하다. 사랑은 친절하다. 즐겁다. 기쁘다. 사랑은 용감하다. 사랑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 없는 거. 이 앞에 것도 사랑은 잠들지 않는다. 사랑은 조는 법이 없다. 있는데 여기 없는 거를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있네요. 사랑은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겸손하고 올바르며 유약하거나 경박하지 않고. 사랑은 경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은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하고 순결하며 쉽게 변하지 않고 고요하며 항상 조심한다. 아주 멋지죠? 사랑장 버금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4강의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네모다. 여러분의 여기 없는 내용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완전한 사랑을 행하는 것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지나치게 위로만을 갈망한다.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시험받을 때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킨다. 그는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게 연결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따로따로 돼 있는 말씀이에요.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씩 한번 좀 봐야 돼요. 지나치게 위로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죠. 너무 내가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또 위로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하루 살면서 좀 당당하게 좀 살아가야 할 텐데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시험 받을 때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킨다. 이게 뭐예요? 시험 받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막 흔들려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누구? 그는 누구예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적의 기만적인 덫을 무시하라. 적이 악한 생각을 제시하거든 이렇게 말하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이야기,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베드로에게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사탄 같은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만적인 덫을 우리가 무시해야 되고, 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좋은 군사처럼 싸우라. 비록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지라도 끝없이 은혜를 신뢰하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과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부터 지키라. 자기 자신을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부터 지키라. 교만해서는 안 되고 자기 만족에게 너무 빠져서도 안 되고 정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실패할지라도 은혜를 신뢰하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너무 좋아서 그때 정말 성경처럼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 더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못 읽었죠.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읽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주님의 말씀만 쭉 모아놓고 중간중간 제가 성경 말씀을 뺐는데 성경 말씀이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주제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꼭 좀 읽으시면 좋겠고,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은 저도 이게 너무 많이 해요. 이거 하면서 이거 8주가 아니라 한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좀 계속 좀 묵상을 좀 해야 되는 건데, 끊고 들으시고 그러셔도 돼요. 유튜브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교만한 사람의 몰락을 경계로 삼아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키워드는 겸손이죠. 교만은 뭘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몰락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몰락하는 것이요, 겸손한 사람은 몰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은밀한 헌신에 관해서, 은밀한 헌신은 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참을성을 잃고 쉽게 낙담한다. 그렇죠?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참을성을 잃어버리죠. 인간의 삶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를 허락하실지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다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겠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아는 것보다 약간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약간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에 관해서 따르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저 연약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제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강해지고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언제 강해진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강 같은 평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막 넘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은 저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저를 헤아릴 수 없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겠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이 찬양 알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음성 들을 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9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해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 시들어버린 정원과 같다. 참 표현이 재밌어요. 예수님 없는 세상이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분이 계시면 천국, 안 계시면 지옥이다. 아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그죠? 뵙기 전에 뭐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 계시면 그 어디나 지옥. 아무리 좋은 집에 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순수한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너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을 때 행복한 거죠. 이 목적은 내 의도를 정결하게 하고 너 자신과 세상의 것들에 관한 조급한 관심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조급한 관심. 그게 뭐가 있어요? 돈 버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조급한 관심. 거기에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너 자신을 제일 먼저 앞세우면 내면이 쇠약해지고 무력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벌벌벌 떨고 세상에 막 나가서 싸울 힘도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딱 차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자,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 가치 있는 일.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뭐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 뭐가 있을까? 순수하게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는 절대 주님을 찬양하는데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찬양하는데 우리가 지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따르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지치지 않는. 예전에 제가 3시간 찬양 집회 근데 지치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런 날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끝나면 진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부흥회, 부르짖고 막 하는 거하고 찬양 집회. 1시간, 2시간, 3시간을 서서 찬양하는, 막 마음껏 찬양하는, 마스크 안 쓰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 겁니다.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나오는 찬양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안 불러가지고 가사도 지금 막 까먹은 것도 많고, 아이고,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불러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욕망을 살피고 조절하는 것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따금씩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런즉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너 자신의 더할 수 없는 관심에 부응하려고 하기 위함인지 너는 결정해야 된다. 욕망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해요. 왜 내 마음이 자꾸 힘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욕심이에요.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내가 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통제하는데 극단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신의 육체가 반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무시하고 성령께 복종하기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죠? 오타가 하나 있네요. 자신의 육체를 반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무시하고 성령께 복종하기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육체를 통제하는데 극단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게 약간 그 중세 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고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는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고행을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1년에 한 번씩은 금식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또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적 인내와 자제력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공한 이들은 어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성공한 이들도 어렵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 볼 때 와,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성공해서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그들 역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들 역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순간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지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타락하기 쉬운 세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런 순간의 즐거움, 작은 즐거움, 이런 타락하기 쉬운 세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함정이고, 이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정말 손만 뻗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손만 뻗으면 얼마나 죄 짓기가 쉬운지 몰라요. 스마트폰 한번 켜보면 얼마나 죄 짓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 쾌락, 이게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쾌락이죠. 그 쾌락에 빠져서든 안 된다. 옛뱀은 너를 시험하고 괴롭히겠지만 기도를 당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유익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다. 옛뱀은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겠지만 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런히 유익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유익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섬김과 봉사,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서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겸손히 복종하는 것에 관해서. 주님, 윗사람에게 기꺼이 즐겁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윗사람에게 기꺼이 즐겁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기꺼이 즐겁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죠? 복종을 하라. 이런 복종이 하나님에게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자기의 윗사람에게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복종을 잘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을 하라는 것,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막 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여전히 스스로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 내가 복종하지 못하는가? 내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나 자신을 내가 너무 튀는 거죠.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고 지존한 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를 위해 세상에 복종했는데 너를 위해 세상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이 그 복종을 하신 거 십자가를 지는 복종을 했는데 단지 먼지와 재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어찌 비교거리가 되겠느냐. 하나님도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복종하셨는데 너는 왜 복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여튼 정말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종해야 된다.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좀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질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도 질서라고 하는 것이 되게 또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자, 14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음에 관해서. 자, 따르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 선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닌 분명한 생각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저를 지탱하지 않으시면 힘이 있을 수 없고 주님이 저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떤 정숙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 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훌륭하죠. 이게 영적으로 정말 아주 낮은 곳에 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나 잘했죠? 나 칭찬해 주세요. 이게 내가 이 정도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면 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서 값진 것을 전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게이고 건널 수 없는 바다이시니 제게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무엇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주 먼지 같음과 하나님의 우주 같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이 영감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말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많은 사람이 속는다. 그러므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겨나면 겸손하게 간구해야 한다. 어떤 생각이 영감이고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욕심인지 말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떤 소원이 생기면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까? 무엇입니까? 참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인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욕심인가? 이것을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을. 자,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 주님, 주님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지금 저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찬양도 또 불러가면서 자, 따르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모두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거나 싫어하시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제 마음대로 바라거나 싫어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그렇죠? 내 마음이 돼. 이런 찬양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뭐지? 그다음에 하여튼 뭐 주님의 마음 닮아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합일을 되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 기꺼이 멸시받게 하시고 이 세대에서 잊히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멋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멸시받게 하시고 누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멸시받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세대에서 잊히게 하소서. 나는 사라지는 거야. 내가 잊혀지는 거야. 내가 잊혀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은퇴할 때 이래야 되는데 잊혀지지가 않죠. 끝까지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냥 영원히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저도 그럴 겁니다. 있을 때 제가 대도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담임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정말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떠나가는 날 나를 이 세대에서 잊히게 하소서. 나를 잊어주세요. 이제 새로운 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하여튼 뭐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치와 어떻게 보면 조금 배치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4강 이제 절반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책을 좀 보시고 다른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번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밑줄도 그시면서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여러분이 또 은혜 받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가서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만 읽지 말고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좀 읽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서 막 튀어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 이게 막 녹아져서 그렇게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면서 숙연해지는데 우리 모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는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